아멘, 좋습니다. 오늘은 질문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좀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우리를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앙도 여러 가지가 있죠. 참된 신앙도 있고 거짓 신앙도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반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들도 있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뭔가 잘못 믿고 있는 잘못된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참된 신앙은 우리를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힘을 더해 주더라라는 겁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내 삶이 계속 소진되는 것 같고 내 삶 속에 생기가 자꾸 이뤄져 가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가 신앙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게 진짜 신앙이었을까? 그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맞았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이 맞았는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걸 우리가 기억해야죠. 나무의 좋고 나쁨은 그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가 생기가 없고 무기력하고 우울한다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나무가 썩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점검을 해야겠죠. 우리는 참된 신앙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조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부터 주목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고 말을 한다면 흔히 오해를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참된 믿음을 의심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 정말 0.1%의 의심도 남기지 않은 순도 100%의 어떤 믿음의 상태를 보고 참된 믿음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청년부에서도 나온 적이 있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걸 보고 신앙이라 하진 않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거를 동의라고 하고 납득이라고 하지 믿음이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그냥 동의고 납득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모든 걸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직 모든 걸 다 오픈해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좌절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 맡기는 행위, 그거를 일컬어서 우리는 믿음, 신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믿음은 그 정의에서부터 이미 의심이라고 하는 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의심이라고 하는 게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다라는 걸 우리는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할진데 너희에게 요구하는 그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냐 하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심을 강제로 제거한 맹신이 아니라 의심을 넘어서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요구하시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단적인 예가 성경에 등장하죠. 마가복음 9장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한 아들의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이 아들이 좀 독특한 아들입니다. 누구냐면 귀신 들린 아들입니다.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앞에 사이에 두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마주서게 됐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중간에 있는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아들을 고쳐주실 줄을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근데 뒤에 이상한 말이 나오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는 믿나이다. 하지만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이는 이 지금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지금 자기 마음속에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고 있음을 한탄하면서 외치는 호소 같은 소리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간구에 응답을 해주셨더라라는 점입니다. 이게 놀라운 지점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의심과 믿음이 함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호소를 불신앙이라 여기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래 네 믿음대로 해주마 라면서 그 간구에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온전한 믿음의 표상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의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우리 마음속에서 흔들리고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겠고 바로 그 의심이 내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만 하나님 지금은 그래도 일단 이 의심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의심이 전혀 없는 확신이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단 그거 차치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를 지키는 마음,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태도를 지킨 그 걸음의 끝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예비해 두십니다. 오늘 살펴볼 욥이란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욥은 엄청난 사건을 겪은 사람입니다. 욥은 자신의 신앙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자기의 인생이 부정당할 수도 있다는 그 위협과 불안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질문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욥의 마치 항의하듯 던지는 그 질문을 보고서 욥의 질문을 보고서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욥기는 이 욥의 질문과 항의를 불신앙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의 끝에 욥은 하나님을 만났더라 라고 증언합니다. 놀라운 지혜가 오늘 이 욥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욥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마 욥기 한 번쯤 읽어보셨겠지만 조금 어렵죠? 난해하죠, 욥기. 한번 그런데 그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욥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성경에서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바꿔 말하면 욥은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 입장에서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개연성이 없는 어떤 이유로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모두 잃는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로 치면 주식도 다 잃고 다니던 직장에서도 잘리고 내 자녀들도 잃고 내 아내도 잃고 건강까지 잃어서 이제 다 건강이라도 있으면 다시 뭐 자수성가 하겠답시고 했던 경험 삼아서 일어서기도 하겠는데 그냥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는, 그냥 절망밖에 할 게 없는 그런 극단적인 비극적인 상황에 내몰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건을 맞이했습니다. 욥이 겪은 이 고난은,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할 게 뭐냐면 단순히 우리 입장에서 이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욥이 겪은 욥의 이 고난은 욥 입장에서는 단순히 많은 것을 잃었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견디기 힘든 정도 시간을 맞이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욥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자신이 일평생 지켜온 신앙이 흔들릴 위기였습니다. 이게 지금 욥이 겪은 고난의 가장 무거운 무게입니다. 욥은 지금 자기가 일평생 지켜왔던 신앙, 신념, 자기 인생의 서사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태로운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고난은 욥에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정의로우시다는 자신의 신앙과 까닭없이 나를 찾아온 이 고통의 현실이 충돌하는 이 지점에서 욥은 고뇌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분이시라면 왜 의롭게 살아온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고민은 무거웠겠죠. 하나님이 인간의 현실을 돌보고 계신다면 왜 지금 나의 이 고통 앞에서 이토록 침묵하시는가? 욥은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 믿어도 되고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이고 뭐 내 잘된 거는 뭐 기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도라면 이런 고난을 맞이했을 때 이렇게까지 묻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정말로 하나님 믿고 있었는데, 믿고 살았는데 도대체 그러면 내 현실 앞에 일어나는,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이 문제와 의심과 의구심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되어야 될까? 이 충돌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더라면. 왜냐하면 현실은 너무 자명하고 내 신앙도 너무나 굳건했기에 이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충돌이었던 거죠. 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욥이 그만큼 잃었다는 건 욥의 아내도 그만큼 잃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수준의 그 어떤 고통과 불안과 위기를 느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의 아내는 이 모순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욥은 그래도 견디면서 있긴 했지만 욥의 아내는 그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을 향하여서 야, 너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변호하느냐? 너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나는 이제 그렇게 못하겠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하면서 욥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한 겁니다. 반면에 그 욥의 아내로 표상되는 한 유형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인간의 유형이 있는데 바로 욥에게 등장한 3명의 친구들입니다. 이 3명의 친구는 욥의 아내랑은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므로 문제의 원인은 욥에게 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자신을 의롭다고 변호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정의로운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무언가 욥에게 잘못된 죄가 있었을 것이다. 욥이 숨겨놓은 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신앙의 공식을 지키기 위해서 친구인 욥의 고통을, 욥의 현실을 외면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공식을 지키기 위해서 욥의 고통, 그 친구의 고통을, 현실을 외면해버리는 유형들입니다.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이게 뭐 욥기에서만 등장하는 아내랑 새 친구의 특별한 반응이 아니라 고통 앞에 선 인간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크게 2가지 유형들입니다. 고통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섰던 사람들이 가지는. 우리에게도 신앙과 현실이 충돌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아마 20년, 30년 정도 살았으면 한두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감각들을 왕왕 겪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고 우리가 굳게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선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악한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실패가 반복되면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현실이 충돌하는 순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 앞에서 우리도 아내나 새 친구처럼 2가지 길을 걷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너무도 손쉽게 포기해버리거나, 그치? 내가 믿었던 게 잘못됐나 보다 라고 손쉽게 포기해버리거나 그렇게 익숙한 정답으로 질문을 덮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전자의 경우는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는 모르겠다. 그 확신할 수 없는 일이었어 라고 손쉽게 단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그럼에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믿음으로 견뎌야지. 일단 그냥 버티자 라며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성급하게 봉합하려고 하는 그런 유형들로 갈라집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는 귀한 고백인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귀한 고백인 건 분명하지만 문제는 그걸 성급하게 뱉어낸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욥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만약 여러분이 이 모든 걸 잃는다면, 만약 여러분이 가진 주식, 직장, 건강, 가족 다 잃는다면, 그래서 더 이상 내 힘으로 회생할 방법도 없고 누구에게 도움을 기댈 수도 없는 그런 극단적인 절망에 처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신앙을 가지신 여러분들이니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핏 보면 욥에게도 우리가 방금 상상했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죠. 욥에게도 두 가지 길이 얼핏 보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내처럼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고 신앙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친구들처럼 현실을 외면한 채 하나님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반복하고 그 박제된 이해를 가지고 현실을 성급하게 봉합하는 겁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욥은 그 둘 중 어느 길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아내처럼 선택하지도 않았고 친구들처럼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내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친구들처럼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이해하는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도 현실을 외면한 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고정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둘 다 우리가 걸을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을 한번 다시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욥이 사실은 안 흔들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욥은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절망했고 하나님께 격렬하게 항의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평가해 주셨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새 친구들과 논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 욥은 흔들렸고 절망했고 하나님에게 감히 항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달랐던 점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걸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라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거죠. 달리 말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의구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배신감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일단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다 소화하겠다라고 했던 게 욥의 태도였던 겁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받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인간의 현실을 보고 계신 게 맞습니까? 왜 제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항의하듯 캐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이 욥의 질문은 단순히 답을 알면 좋고 몰라도 그만인 그냥 지적인 호기심 수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직감하실 겁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욥은 지금 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에 따라서, 질문에 대한 그 돌아오는 대답에 따라서 자기의 삶과 신앙 전체가 걸려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고 대답해 주신다면 자신이 지금 의롭게 살아온 삶을 부정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내 삶에 일어난 고통이 설명이 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대답이 돌아온다면 자기의 의롭게 살아왔던 삶이 부정당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지금까지의 신앙과 삶이 다 허무해지고 공허해지는 그 비극과 비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그 위협들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께 위태로운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정의로우십니까? 라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욥은 지금 실존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성경을 이제 마지막 읽어보고 욥기의 마무리 결론부로 가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욥이 고통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진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대답들을 쭉 읽어보면 욥아, 네가 고통받은 건 사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라고 설명해 주거나 납득시켜 주지 않으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으십니다. 그 대신 욥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창조 세계와 우주 만물의 광대함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욥이 질문한 모든 의문이 논리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라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욥이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전에서 마주했기 때문에 내 머리로 지식으로 내 경험 범위 안에서 이해되는 어떤 대답들을 얻지는 못했을지언정 내 영혼의 근원적인 질문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확답은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욥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으며 그를 돕기 위해 찾아오시는 실천을 욥은 보았습니다. 그제야 욥은 그래서 5절과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욥 4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목소리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말씀이니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의 고통의 원인을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좀 소화가 됩니다. 정서적으로 이제야 좀 소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욥이 얻은 것은 고통이 오는 삶의 원리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어떤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욥이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욥의 결말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고통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갈 삶의 여건을 마련해 주시되 훨씬 더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좀 주의해야 될 건 이것을 끝까지 믿고 버티면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보상 공식으로 읽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과거의 모든 원인을 설명하시기보다는 오늘을 살아갈 힘과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건네주십니다. 욥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두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난 뒤에는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 되는 변화입니다. 성경이 욥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요? 의심과 의문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항의를 해도 좋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려도 좋고 조금 감히이긴 하지만 비판을 해도 좋습니다만 진짜 문제가 되는 건 그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시간을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의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해하기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의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해되지 않는다고,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왜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냐고, 고통이 계속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선하신 게 맞냐고, 하나님 정말 저를 돌보고 계시냐고, 그렇게 우리는 진솔하게 물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이 질문이 하나님 계시면 대답해 보시고 아니면 말고라고 하는 관조적인 질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쭉 뉘앙스와 분위기를 보면 절대 그런 질문이 될 수 없다는 건 직감하실 겁니다. 욥처럼 그 대답에 따라 내가 살고 죽겠노라는 이 실존을 건 질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답만 들으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어떤 대답을 주신다면,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신다면 그 체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대답에 따라서 제 삶의 방향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수정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겸허하고 겸손하고 내 모든 실존을 건 그런 질문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은 아무 말도 건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다시금 건네주실 겁니다. 이 점에서 기도의 응답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이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는 응답은 바로 이 지점과 이 층위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의심을 해결한 뒤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의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아내처럼 모순과 의심 앞에서 성급하게 신앙을 포기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새 친구처럼 박제된 교리를 지키고자 삶의 고통을 회피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실존적이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때로는 항의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끝에서 비로소 남이 전해준 하나님이 아니라, 남이 전해준 이야기로만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하나님을 마주할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욥기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질문의 끝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논리적인 대답이나 납득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동력과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런 순간을 인생에서 자주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욥의 최후 고백처럼 우리 청년들도 살아갈 힘을 되찾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 제가 이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드디어 제 영혼으로 마주하였습니다 라고 그 속 시원한 고백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이 없는 척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의심과 의문조차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또 익숙하고 박제된 신앙의 언어로 우리 삶의 질문과 고통을 성급히 봉합해 오려 했음도 고백합니다. 의심과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기도조차 멈추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욥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과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질문과 의문과 간구를 정직하게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는 답만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믿음과 열린 태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유를 알지는 못하더라도 질문의 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을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마침내 귀로만 듣고 남에게만 들어 알았던 하나님을 드디어 우리가 영혼으로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